지난주에 저는 지난 주 중에 교회 창립 예배 후속 활동들을 좀 하느라 비교적 좀 분주했습니다. 찾아와 주신 분들한테 좀 감사 인사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노회, 우리 이제 교회들의 연합이 노회인데요. 그 노회에 이제 우리가 가입됐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뭐 행정 서류 같은 거 준비하고, 아직은 좀 그게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분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 선생님 오늘 예배를 처음 참석하셨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행사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시듯 지난 19일은 우리 교회의 창립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지난주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예배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게 지금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다 기억난다는 거. 축가가 제일 기억났습니다. 축가요? 예, 함께 불렀던 축가. 네, 알겠습니다. 예, 축가 제일 특송, 특송이 제일 기억에 남았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다 기억이 난다고 해서 성우님께서는 그게 전체 느낌이 그럼 어떠셨나요? 너무 뭉클하고 벅차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여러 가지 다 기억이 나지만 제 생애 처음으로 제가 했었던 유아 세례. 제가 목사가 되면서 유아 세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성인 세례는 계속 해봤지만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느낌이 남았고, 그리고 아마 쌍둥이를 동시에 세례를 하는 것도 거의 되게 많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또 특히 체리가 지난 한 160일, 170여일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심장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일들이 또 치료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서 이렇게 함께 우리의 멤버가 되어서 모두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몹시 아까 성우님이 말씀하신 느낌으로 정말 뭉클한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제 저희가 행정적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따가 저희가 이제 보고를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대표 시장님과 함께 저희 지난 행사에 참석 인원을 전체 개수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 전체 인원이 우리 하여튼 기억 속에 86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인원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놀라웠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진짜 이 자리에는 한 많으면 10명 남짓 모이는데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정말 우리에게는 인산이네라는 표현을 써도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기장 서울노회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의 공식적인 시작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네 정말 일주일 내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재미있게 그 축하해주는 마음에 담아서 열심히 우리의 모임을 재미있게 만들고 또 재미있는 일들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길을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이 저에게는 참으로 행운이라는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 장마가 시작이 돼서 후텁지근한 날이 많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 오늘 오시는 분들도 오시는 동안에 굉장히 덥다고 생각이 많이 드셨을 텐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몸과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까 좀 전에 읽으셨던 성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는 교회를 많이 다니지 않은 분들도 어서만 들어본 집 같은 이름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이요. 아마 그 팥죽 얘기, 그래 장자권을 산다, 이런 얘기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형 에서의 권리를 가로채고 도주했었던 야곱이 그 무서웠던 형을 다시 만나러 가는, 그 긴장되는 그 전날 밤에 매우 그 신기한 일을 겪는 그 설화가 등장합니다. 가족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홀로 남은 밤, 난데없이 나타난 존재와 함께 밤새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힘써 겨룬 끝에 간신히 우위를 정한 야곱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이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는 축복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서 훔쳐갔던 그 야곱이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탈출한 거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 야곱이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노력으로 그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과 겨루던 그 의문의 남성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 연원을 알 수 없고도 신비한 설화는 지금껏 수많은 신학자와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많은 그 성서에 관련된 그
그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을 때 이 야곱의 이야기, 특히나 이 천사라고 상징되는 이 어떤 사람과의 밤새 겨루는 장면은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그려지기도 했죠. 신학자들은 이런 그 고민들 속에서 고대 서남아시아 일대에 존재했던 통과 을의 민당, 그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설날인가요? 그 왜 그 연초에인가요? 그 밤에 저승사자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문 앞에다가 대바구니나 이런 거 이렇게 걸어놓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왔던 어떤 존재가 그거에 바늘을 세느라고, 구멍을 세느라고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아침에 닭이 울면 돌아간다. 라는 그런 얘기 혹시 옛날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그 통과 의례죠. 그러니까 이런 통과 의례들의 얘기는 거의 예외 없이 밤에 어떤 존재가 찾아왔다가 해가 뜨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얘기에도 밤에 어떤 의문의 존재가 와서 같이 막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게 동이 트니까 이제 사라지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밤에 어떤 존재가 찾아왔다가 이내 해가 뜨면 사라진다는 식의 내용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장치로 차용됐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설득력을 얻어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미의 구약학자인 마이클 카든이라는 사람은요, 그 퀴어 성서 주석 창세기 편에서 이 낯선 남자와의 겨루기를 에로틱한 만남이다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은 성서에서 읽으셨던 왜 엉덩이 뼈를 쳤다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그 쳤다라는 말을 원어로 하면 이 치다도 있지만 만지다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허벅지 엉덩이를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밤새 서로 이렇게 몸을 더듬으면서 만지는 이런 모습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지중해 지역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이른바 동성애 에로틱 신화의 전형으로 이 야곱설화를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정신분석학 등의 이 비신학 영역에서의 어떤 학문적 크로스오버링도 서구에서는 활발히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왜 무서운 형을 직면하기 전에 어떤 그런 갈등, 이것을 심리적으로 되게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의 하늘특별기를 준비하면서 이 매력적인 이야기 가운데 아까 너의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그 이름 짓기에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축복을 요구하자 이름을 묻는 남성. 이후에 그는 야곱에게 신이 싸우신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한편 아까 에서라고 야곱의 형 이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발꿈치라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죠. 야곱은 붉은 색깔이다라는 뜻의 에서라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설화에서 기인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입는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때 왕이 입는 옷을 홍포라고 하죠. 말 그대로 그 붉은색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웨일즈 그 지금 영국을 구성하는 영연방을 구성하는 웨일즈의 옛날의 왕가를 상징했던 것은 붉은 용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야기 속 야곱은 이렇게 태생부터 주체적이지 못한 채 권위를 갖고 태어난 그 붉은색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타난 존재로 상징되듯이 본인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형과의 관계 속에서만 본인을 드러낼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이렇게 형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년이 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을 피해서 도주해서 몸을 의탁했던 삼촌 라반과의 그 종속적 관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오랜 시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비로소 독립적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바로 그 상징적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홀로 밤에 있는데 어떤 남성과 밤새 뒤치닥거리빡 엎치락뒤치락 한 후에 그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 바로 이것이 그 상징적 사건인 것입니다. 라반의 영역에서 벗어나 그 두려운 형을 직면하기 직전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그 지배적 관계와 맞서 승리한 후 그 싸움에 함께하신 하느님을 고백하는 이름으로써 이스라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를 직면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직면한다, 나간다고 하는 것은 가히 그 본인에게는 투쟁에 비할 만할 겁니다. 이후 그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한 국가 공동체의 시원이 되었고 그리고 야곱은 기독교를 넘어서 인류 역사에서 오랫도록 기억되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이름 짓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우리가 모임의 이름을 만들었던, 우리의 모임의 이름을 만들었던 과정을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를 처음 참석하신 서 선생님께서는 이 모두에게 펍이라는 다소 이상한, 교회 이름으로는 이상한 이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5일 첫 모임 이후에 우리는 곧바로 모임의 이름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10월 달 모임 이후에 11월 23일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일종의 태명인 만두 파티, 즉 만나면 두근두근 거리는 모임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죠. 이후에 약 1년의 기간 동안 3번의 공식적인 워크숍과 그리고 역시 3번의 전체 회의를 거친 끝에 2021년 지난해 5월 23일 모두에게 펍이라는 이름을 새 이름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던 이 과정이 우리에게 순탄하기만 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우리 안에 좁혀지지 않는 의견 앞에서 사실은 언쟁이 일어났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드러나는 저마다의 신앙 색깔 속에서 어떤 분들께서는 나의 신앙의 컬러에서는 펍이라는 이런 소위 다소 세속적인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마음에 불편하다. 어떤 분은 모두의 교회라는 이 얘기가 나는 모두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이런 분들도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저마다의 신앙 색깔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에 공동체적 고민이 깊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마치 이것은 강가에서 밤새 힘겨운 싸움을 했었던 그 야곱의 고민과도 같이 우리에게는 약 1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당장 합치되지 않거나 나와 다른 입장에 대해 한 발 물러서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필요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본문과 같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친해졌고 그리고 서로를 더욱 살피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 2년 반 전에 제 마음속에 홀로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모임이 만들어질 때 이분들이 제가 없더라도 제가 없이도 서로 연락하며 편히 만나 식사도 하고 술 한잔, 맥주 한잔도 하고 할 수 있는 관계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2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점차 우리가 그리 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무척 뭉클합니다.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을 지나갈 때 때로는 논의가 합치되지 못하고 공전되었을 때 이름 짓기가 구성원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데 우리가 함께 동의했고 그리고 결정을 2번이나 미루면서 우리는 좀 더 이해하고 더 많이 논의할 것을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구성원 모두의 얼굴과 행동 속에 드러난 하느님의 동행하심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만든 이름 모두의 교회 펍은 다양한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 열린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다짐으로서의 모두와 그리고 공공의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공공적 가치로서의 이름, 공공적 가치를 담은 이름 퍼블릭, 그리고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Union for Diversity 다양성을 위한 연대, 그리고 Bible for Everyone 모두의 성서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지난주 우리는 함께 모인 분들 앞에서 이 멋진 이름을 천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만든 이름과 그 의미가 이제는 공중에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재미있게 해나가는 모임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행복하고 재미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아까 힘돋은 기도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와 함께 이웃하는 것들이 본인들이 힘들 때 우리를 기억하고 함께 찾아올 수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더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시간에 짬을 내어 그이들의 곁으로 다가설 수 있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 모임에 찾아와 덕담을 남겨주신 분들이 모두 자신의 현장에서 만났던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저는 감사하고 또 감동했습니다. 이는 모두 2년 반 정도의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함께 걸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어지던 덕담 중 박예디 선생님이 교회가 모두라고 할 때 저 같은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모두에게 펍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모두에는 저 같은 존재가 부정당하지 않고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감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에 대해 제 스스로는 반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모신 마태복음 속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팔아 밭과 진주를 사는 것에 비유하며 하느님 나라를 위해 매진할 것을 청중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말씀이었던 친구, 그리고 또 모두를 향한 다양성을 품는 공동체, 이 말씀들은 한편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앞으로도 되어주길 바란다는, 더욱 그리 되어주길 바란다는 요청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비록 이 모임이 작고 보잘것없고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여전히 실수하기도 하고 아까 안내하시는 분께서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다른 걸 읽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다만 서로에게 또 힘든 이들에게 이렇게 편히 마음 한 잔 기울이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바로 그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즐겁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어렵지만 즐겁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그리 함께 만들어 갔고 그리고 지었던 이름은 모두에게 퍽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